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봄 날씨 같습니다. 참 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겨울도 지나고 또 봄이 돌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서 있으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만 납니까? 아니면 좀 힘드십니까? 네, 죽을 맛이에요. 네, 요즘 세상을 보면 들리는 소문들, 결코 우리의 마음을 뭐 이렇게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이러한 소식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참 그런 전쟁을 통해서 물가가 오르고 또 금리가 오르고 이러면서 자재값이 오르고 참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한 350 정도면 졌다는 거예요. 평당. 그런데 지금은 700만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딱 2배가 됐대요. 이제 참 힘든 세상은 분명합니다. 또 지금 그 터키죠. 이 터키하고 또 시리아에 일어난 이러한 그 지진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안타까운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 이러한 좋은 소식보다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짠하게 하는 이러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큰 위로의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요, 이제 그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입신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환상이냐?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이 골짜기는 에스겔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밖에 있는, 나가시면 있는 들판이죠. 이 들과 같은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골짜기는 그 에스겔서 3장 22절에 나오는 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을 처음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들입니다. 들. 그 계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 환상의 주된 내용이 뭐냐?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회복되리라. 너희가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지옥의 삶이었을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주는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받은 예언을 전했던 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또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골짜기에서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어요? 골짜기에 뭐가 많아요? 뼈가 많았다. 그런데 그 뼈가 어떤 상태였어요?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간 그 골짜기에 여러분 뼈들이 있는데 그 뼈가 뭐 한 사람의 이러한 죽은 시체의 뼈가 아니라 그 골짜기에는요 뼈들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식당들 보면은 그 뼈다귀 천국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뼈다귀 천국. 뼈다귀집. 뭐 감자탕 하는 데인데 이름이 뼈다귀 천국 뭐 이런 데도 있어. 근데 이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에 완전히 이 뼈다귀들이 그냥 쫙 깔린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뼈다귀들의 이러한 천국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다 죽어서 뼈다귀들이 그 골짜기 지천에 쫙 깔려있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뼈의 상태가 어때요? 아주 말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금세 뼈만 남지 않아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분 이 몸에 있는 이러한 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이 뼈다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 뼈다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이 뼈다귀와 같은 이러한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다귀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나요. 왜? 이 마른 뼈는 생기가 없고, 여러분 말 그대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남은 잔재가 바로 이 뼈다귀들이거든요. 근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못 살아납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못 살아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다 뭐예요? 불가능하고 되어지는 일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뭐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인간의 관점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살아납니다.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고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분에게 복을 바라봐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구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감당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답이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 대언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예언하다는 뜻이에요. 예언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누구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뼈다귀들한테 예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니 이 마른 뼈다귀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데 생명도 없는데 말 그대로 그냥 딱딱한 이러한 뼈다귀에 불과한데 아니 저 뼈다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요? 하나님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고 하면 저는 말을 하겠는데 아니 하나님 저 마른 뼈다귀들한테 나를 대언하라고 지금 시키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야 저 마른 뼈다귀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에 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아이 하나님 마른 뼈다귀가 무슨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저보고 대언하라고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상식적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를 들어야 되느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요.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 질병이 해결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밖에 나가면은 뭐 아주 유명한 강사들 많잖아요. 인문학 강사, 무슨 뭐 또 치료하시는 분들 얼마나 세상적인 유명한 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뭐 누가 나왔더라 강의한다더라 그러면 주르륵 몰려.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아유 오늘 시간 되면 내가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부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다 뭐예요? 뼈다귀들이에요, 뼈다귀들. 그런데 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뭐냐? 르하우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르하우.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바람, 또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바로 이 르하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르하우,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뼈다귀 같은 이러한 것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 나오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 그 뼈다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뼈다귀 위에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여졌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면 그 뼈다귀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너무 네 힘 믿지 말고 세상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너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 알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이뻐서, 내가 특별히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이러한 놀라운 기적,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대언하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 있어요.
사람 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데, 여러분, 이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을 대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이요,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듣고 그거를 내가 믿고 소망하고 그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라 해요? 사람 팔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굳이 그런 표현을 빌려서 써서 사람 팔자는요, 예배 잘 드리냐 못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번 잘 들으면요, 확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땀 흘리고 나가서 수고하고 애써봐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막 곳곳에서 사방에서 막 뼈들이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 때는 한 곳에서 내 몸에 다 붙어있던 뼈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물에 흘려서 저쪽에도 가 있고 저쪽에도 가 있고. 그런데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그 흩어져 있던 내 뼈들이 다시 다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막 에스겔 골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뼈다귀들이 뿅 날아가기도 하고 뿅 날아가기도 하고, 예? 와가지고 척척척 달라붙고, 예? 내 옆에는 김씨가 죽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김씨 뼈가 내 몸에 와서 붙어버려가.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내 머리는 살아가지고 나는 문신데 내 몸뚱아리는 저 김씨의 이 팔은 김씨의 팔이 와서 붙어있고 다리는 저기 조씨의 발이 와서 붙어있고. 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뼈들이 다 살아나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붙었어. 그러면 내가 살아가지고 나는 무시니까 야, 나는 우리 집 가야지 그러는데 이 다리는 김씨 다리야.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 있어? 김씨 집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면 이 세상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면 난리 나지, 난리 나. 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문씨가 가지고 있던 뼈다귀들이 와서 다 맞춰지는 거예요. 내 뼈다귀 누가 여기 골짜기에 왔다가 저 뼈다귀는 특별히 이쁘게 생겼네? 그리고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지네 집 가가지고 가서 놀고 막 칼싸움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던 뼈다귀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뿅 하고 그냥 와가지고 나한테 탁 잘라붙어. 이 에스겔 골짜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골짜기 안에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막 뼈다귀들이 날아다니고 붙고 연결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생각만 해도요 정신이 없지. 이쪽에서 턱 저쪽에서 턱 뿅 그러면서 그냥. 근데 신기해요.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뼈들이 와서 탁탁탁탁 다 연결되고 붙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이 무덤에서 뼈들을 대가지고 뭐래요? DNA 검사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때로 묻혀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찾아요? DNA 검사해가지고 뼈 떼가지고 막 찾아내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에?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야 원래의 사람의 그 모습대로 복귀시켜라 해가지고 뭐 작업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제대로 되겠냐고. 물에 씻겨서 간 뼈다귀도 있을 거고 지나가던 개가 하나 물고 가가지고 지금 저쪽 다른 지방에 가 있는 뼈다귀도 있을 거고 또 개가 먹어가지고 없어진 뼈다귀도 있을 거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뼈다귀들이 와서 탁탁탁 다 묶고 막 정상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보다 위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인생에서 내가 딱 경험 한번 하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에스겔이 되어나니까요 이 뼈다귀들이 와서 맞춰지고 여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이 가죽이 피부가 다 살아나.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근데 에스겔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병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대언하니까요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됐어요? 큰 군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생기가 없을 때 이 아담이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냥 흙 자체였어요. 근데 그 흙에다가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 안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기가요 그 뼈다귀들이 맞춰지고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곳에 생기들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게 얼마나 많아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따라해보세요. 곧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생명으로 여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길 때 내 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따라해보세요.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집값은 막 떨어지고요. 물가는 막 올라가고요. 금리도 막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죽겠다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죽게 있네. 따라해보세요. 죽게 있네. 죽겠네가 원래 죽게 있네의 줄임말이 죽겠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겠네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게 있네. 조금 약간 좀 해서 죽게 있네. So,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없어. 이러다가 좋은 일이 안 생길까. 근데 또 시간 지나고 또 안 좋은 일이 펑펑펑펑 터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려오는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에스골이 본 골짜기 안에 마른 뼈다귀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이 뼈다귀들도 하나님은 살려서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살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사도요, 살리는 목사가 있고 죽이는 목사가 있어요. 네? 살리는 목사가 있고 죽이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살려야 돼요. 어떻게든지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줄 거야. 주님, 나는 살아났습니다. 주님, 오늘 너희가 살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이 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맨날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요, 진짜 끝나요. 진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을 또 받으시고 환경 상관없어요. 들려오는 소식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하시면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입술로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것 같아.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큰 군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입술로 나를 죽이고 마음으로 죽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